지금은 중미 갈등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무역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동서 갈등, 남북 갈등,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지요.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또 부자 갈등, 모녀 갈등, 이런 그 갈등. 우리 사회로 가면 여야 갈등, 노사 갈등, 요즘에는 이제 동성애 갈등도 있습니다만,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갖다가 붙여도 그럴듯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갈등 사회에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한평생을 부부로 살았던 그런 노부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분들이 한 10년 전인가 방송에 나온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나와서 출연을 하는데 그 낱말 알아맞추기입니다. 그래 이제 할아버지가 카드를 뽑았는데 그 카드가 뭔 거는 이제 그 평생연분을 뽑았어요.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은 알지만 그 할머니는 모르지요. 할아버지가 뽑은 카드를. 근데 그걸 알아맞혀야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그 할머니 아내인 그 할머니에게 그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답변이 왼수 그랬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내자로 된 거. 그러니까 할머니가 알았다. 평생 왼수 이렇게 답. 부부로 한평생을 살았는데 한쪽에서는 천생연분으로 알고 살았고 한쪽에서는 평생 원수로 살았고, 그것이 이 갈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어떻게 누르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문화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말은 한문에서 온 말인데요. 칙칙 갈자를 씁니다. 갈근 그러잖아요. 갈이 칙칙 갈자입니다. 등자는 등나무 등자거든요. 왜 그것을 써서 갈등이라고 했냐 그러면은 칙이 돌아가는 감고 돌아가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등나무가 감고 돌아가는 방향 다릅니다. 이게 서로. 제가 가끔 산책할 때에 거기에 이제 국립 도서관이 옆에가 제 집인데 거기에 보면 그 등나무가 있고 또 그 칡농굴이 있고 합니다. 근데 어떤 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고 어떤 것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풀이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칡농굴하고 등나무하고 얽히면은 이게 막 방향이 얽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래서 어휘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갈등은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이제 부정적 표현이요. 갈등이 긍정적으로 좋은 뜻이 아니고 조금 부정적이다. 갈등이란 건 전부 나쁜 것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갈등.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가 보면은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갈등이 있다. 선하게 살고자 작정한 자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갈등이 있다. 이게. 도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오늘보다 미래를 좀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자에게 이 현실은 여러 갈래의 갈등, 여러 모양의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닷가에서 신과 인간의 갈등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갈등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신과 인간이 갈등의 드라마예요. 누가복음 5장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자, 이 갈등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갈등은 만남의 갈등입니다. 만남으로 생기는 갈등이지요.
예.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당시의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변두리에서 살았습니다. 변두리 문화입니다. 제 고향이 순천입니다. 순천만입니다. 지금은 조금 뭐들이 다 옮겨져 있지만 사실 순천만에서 저희 집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냥 걸어가면은 갯벌. 그래서 저는 순천만 갯벌 소년이다. 그런 10대 18, 19살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나하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늘 뭐 군대 갔다 올 때나 서울서 살면서 왔다 갔다 완행열차 타면서 늘 불평을 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이 넓은 땅에 제일 끄트머리게 불편했는데 거기 가서 정착을 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 성경은 변두리 문화입니다. 변두리 문화.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변두리. 나사렛, 갈릴리, 변두리,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가 아니에요. 저 고센 땅, 람셋,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문화입니다. 광야 40년, 변두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두리에서 정착하라고 삽니다. 벳세다 출신이라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를 소개할 때 안드레와 함께 그 벳세다 출신인데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죠. 가버나움. 그게 또 예수님의 그 갈릴리 선교의 본거지가 됩니다만은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은 아마 그거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베드로 집이 집터가 있는데 상당히 커요. 이게 대어부였던 것 같아요. 가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집터만 있는데 아주 큽니다. 그 가버나움 거기가 갈릴리 지역의 전도의 본부가 되는 거예요. 헤드쿼터 본부가 돼 거기가. 거기서 살면서 그런 대로 뭐 동업자도 있고 또 바다에서 뭐 컸으니까 바다의 사나이로 대어부로 살아갈 만한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자기 형제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베드로를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만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면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에서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초면이 아니라 그 전에 한번 슬금 봤지만 안드레는 너 동생 너는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직업이 좋고 나는 이 집안이 잡혀 있고 그래서 거기 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바닷가에 베드로의 무대에 홈그라운드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고 다니고 그래 그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저 언덕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산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거기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이제 바닷가에 서서 이 말씀하시면은 이 바다가 아니고 호수지요 사실은. 거기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이 마이크 장치가 안 돼 있어도 사람들이 다 잘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혜의 자연 조건을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배를 또 해서 육지에서 좀 떼게 해놓고 앉으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선상 설교라고 그럽니다. 배 위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물손질을 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애매한 거예요. 베드로는 청중성에 앉아 있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배에서 자기 배인데 배 주인 노릇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내면의 갈등이 일어날 겁니까? 그물 손질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설교를 좀 들은 척 하면서 이 갈등이요. 만남 자체가 갈등입니다. 베드로는 바다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무채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아버지 목수 요셉. 목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니까 뭐 이런 나무로 뭐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문화권에서의 목수라고 그러면은 나무가 별로 없어요. 성전 질 때도 그 근처에서 나무를 한 게 아니고 다 멀리서 가져오고 그러잖아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수란 건 뭐이냐? 돌을 뜨는, 우리나라 말하면 석공, 석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무태, 예? 무태 사나이와 바다의 사나이가 만나는데 베드로의 홈그라운드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갈등이지요. 나는 바다에 관한 모든 문화 상식, 예? 저 나사렛 예수는 무태대한, 그리고 나는 베드로는 살아있는 막 물고기를 막 그물 던져서 막 잡는.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 가만히 있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죽은 것이죠. 그걸 다루는, 그게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정서가 달라요. 취미가 달라요. 기호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 둘이 그 만나는 겁니다. 예, 성경의 표현을 봐도 그래요. 부활의 아침에 베드로가 그 빈 무덤을 가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막 망토 같은 걸 날리면서 눈은 불아리고 막 그냥 머리는 그 곱슬머리 이렇게 슉 나가지고 막 그 가는 막 검은 그런 모습이, 범브렌트도 그런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그 화가들이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 베드로의 외모와 성격 같은 것을 잘 표현했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림이 나오면은, 역시 사진은 없지만 긴 머리가 예? 그냥 살랑 바람에도 나부낄 수 있도록 머릿결이 곱지 않아요? 아마 샴푸를 좋은 걸 쓰셨는지 모르지만 샴푸가 없던 시절인데, 예. 베드로는 그냥 막 우리의 아들처럼 막 그냥 억센 사투리를 구가했단 말이지요. 자기 신분을 감춰야 되는, 그 예수님 잡혀 들어갈 때 세 번 부인하고 그럴 때 보면 말이지, 너 그게 억센 그게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데 그 같은 도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럴 때는 얼른 예루살렘 말을 써야 돼요. 그 어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출 수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윽하고 나직한 그런 음성을 구사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르는 거예요. 네. 이런 두 사람들이 베드로의 전공 무대에 베드로의 노하우가 쫙, 예, 지뢰밭처럼 구축되어 있는 거기에 턱 나타나서 지금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이 없을 수 있겠어요? 내정서에 좀, 교회 뭐 리모델링도 내정서에 좀 맞아야 되고 말이지, 분위기도 내정서에 뭐 좀 맞아야지. 항상 자기 표준일 때 갈등 폭은 더 커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어를 바꾸라,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문화의 충돌,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것은 변화 물결이 왔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변화. 고기 잡아서 팔면 되는데, 예수는 아무것도 없이 머리 둘 것도 없는 사람 그냥 와가지고 말로, 언어로 알아듣지 못한, 언어는 알아둘 수 있지만 그런 그 엄청난 세계가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왜 일도 안 하고, 자기 밥벌이도 안 하고 굶으면서 앉을 자리도 없는 저 황야 같은 데를 따라다니면서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새로운 예수 공동체가 형성되는가? 이 새로운 물결이 지금, 아침 노을빛이 뜨면은 나가서, 혹은 밤에 고기를 잡아서, 그래서 요새 말로 뭐 어시장에서 넘기고 또 세금이나 좀 내고 장모님 잘 모시고 이러고 살면 되는, 그래서 그의 말년을 맞이하려고 생각한 고정관념이 박혀있는 그에게 새로운 물결이 지금 밀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잔잔하고 고요했던 그 호수변에 새로운 물결이 저 무트로부터 오는데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물결이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21세기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이 온다니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내가 모든 것을 쏟아서 이루고 얼만큼 이렇게 내가 정착을 했는데 이제 좀 살아갈 만하는데 이제 내가 익혔던 모든 지식과 기술과 뭐 테크놀로지와 노하우와 이런 걸로 내가 이 처세를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는데 전혀 새로운 문화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지. 이게 우리에게 오는 갈등입니다. 이게 심각한 갈등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것이 특징입니다. 미래는 나의 기호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바하고 상관없이 그냥 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싫다 그래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갈등입니다. 갈등이죠.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이거 뭐 영화로도 되고 뭐 연극으로도 많이 됐지요. 베니스의 상인 그것을 보면은 처음에 그 주인공 안토니오가 무대에 딱 올라와요. 근데 친구가 나타나서 안토니오를 봅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오 얼굴이 어두워요. 박지하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안토니오 너 왜 무슨 근심 있느냐? 아니. 그 안토니오가 큰 무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상선에 문제가 생겼느냐? 아니. 그럼 뭐 사업이 뭐 좀 부진하냐? 아니. 근데 왜 얼굴이 밝은 빛이 아니냐? 모르겠다 이거죠. 멜랑콜리 하는 게 모르겠다 이거죠.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불안한 거예요.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미래가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고 뭐 이 땅에 평화가 오고 뭐 경제 부흥이 될란지 또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뭐 정치 쇼 같기도 하고 뭐인지 모르겠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미래에 대한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갈등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갈등은 뭡니까? 부름에서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부름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 목수가 말이지. 어부에게 말이지. 뭘 안다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럽니다. 좋다 이거지. 가서 고기를 못 잡아도 내 책임은 아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나이다. 대단히 좋은 말씀, 베드로가 좋은 말 같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베드로의 이면에는 뭐냐? 가서 못 잡아도 너 책임이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책임은 아니다. 왜냐?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얻지 못했다 이거야. 이런 내가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당신이 말해 그 목수가 바다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친구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나이다. 말하는 사람, 난 명령에 순종하니까 명령을 바란 당신이, 결과가 나쁘면 당신에게 책임 있다. 이러면서 가는데 선생이여 그럽니다. 선생이여. 그러니까 별로 신용을 안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까지도. 갔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엄청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다른 사람 배까지. 거기에 보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무트로 배가 오는데 물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이 고기를 그 배에 실었겠습니까? 8절입니다. 5절에서 베드로가 선생이여 그랬는데 8절에 가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러지면서 주여. 변화합니다. 갈등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또 다른 언덕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5절에서 선생이여 가겠나이다. 너 당신 말에 의해서 가기는 가보겠나이다 했는데 8절에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입니다. 배의 주인은 난데 명령은 예수님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가 이제 뒤바뀐 것이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8절이 우리를 긴장시켜요. 베드로 잘못한 거 없습니다. 배도 공짜로 빌려줬지요. 또 가라 그래서 좀 미심쩍지만 그냥 억지로 순종이 억지 춘향 노릇을 했단 말이죠. 억지로 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과도 좋았어요. 엄청 좋으니까 자기도 뭐 좋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또 모든 우리가 뭐 갈등의 찌꺼기도 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테라피 된 것이지요. 다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결과가 좋으니까 이래야 되지요. 베드로가 적어도 IQ 100 이상 된 사람 같으면, 주님, 아까는 제가 좀 미심쩍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여기 가버나움에 정착을 하십시다. 이제는 베드로의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 방법으로 내가 조업을 하겠습니다. 원양어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협동조합 총무팀하고 예수님, 그대는 이사장쯤하고 수산대학을 설립합시다. 예수님 총장쯤하고 제가 총무처장을 하든지, 예수님 방법으로, 이제는 그대의 방법으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사업을 진흥시켜서 세계 선교를 앞당깁시다. 부디 아까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래야 앞뒤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상으로. 근데 느닷없이 베드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긴장시키는 그러한 난해한 부분입니다. 좀 좋은 주석들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 에스겔 47장에 가서 해석을 합니다. 에스겔 47장으로 가지 아니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깊은 데로만 자꾸 얘기해요. 깊은 데로 베드로가 깊은 데로 노져갔다. 베드로가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다. 깊은 데 기도의 깊은 데로, 전도의 깊은 데로, 헌금의 깊은 데로, 새벽 기도의 깊은 데로, 집회의 깊은 데로, 봉사의 깊은 데로, 선교의 깊은 데로 갑시다. 깊은 데로.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넘치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끝나면 설교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 나는 죄인다, 나를 떠나소서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가 뭐예요? 주여 하면서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 갈등을 깨는 것이지요. 에스겔 47장에 가면, 에스겔 47장은 메시아장입니다. 그게 에스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80년 전에 사역했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가 580년 이후에 메시아 시대를 내다보면서 쓴 것이 34장에는 선한 목자고, 그 다음에 47장에서는 이 성전 문지방에서 이 흐름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점점 물이 많이 흘러가다가 깊게 되었다. 사람이 이제 잠기게 되었더라. 물이 잠겨서 깊어졌는데 그 안에 보니까 생명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와 청중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사역이 그겁니다. 그것이 아마 수요일 날 낮에쯤 아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지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일 낮 시간, 저녁 시간이네. 화요일 저녁 시간이네. 화요일 저녁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7장,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거기에 생명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깊은 곳에도 물고기, 생명이 가득하고 얕은 곳에도 가득하고. 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깊은 곳이 아니에요. 배를 이제 그 바닷가에다 대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 무태에 서서 얘기한 한 50간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90m라고도 하고 60m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런 치수가 큐비시로 해가지고 긴 사람은 좀 더 길고 짧은 사람은 짧고, 그러니까 이게 팔뚝까지를 해서 길이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이크가 없는 시대에 서로 대화가 됐잖아.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서로 말이 통했단 말이에요. 가까운 거리에요. 조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바닷가에다가 배를 댔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어요. 밤새도록 했지만 피레미 하나, 멸치 하나 건지지 못했는데. 그럼 어때요? 오른편으로 전도의 오른편으로, 기도의 오른편으로 이래야 됩니까? 우익, 좌익은 나쁘다, 우익 이래야 됩니까? 성경을 한쪽만 보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물고기가 깊은 곳에도 가득, 얕은 곳에도 가득, 바야흐로 메시아의 시대가 오픈되었다. 내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선지자 정도는 하나 되는가? 그래서 랍비여 선생이여 했다가 이제 보니까 이게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구나 하고는 그 앞에 거꾸러지면서 제가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죄인입니다.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한 겁니다. 그래서 떠났습니까? 그 다음에는 안 떠나, 그죠? 더 밀착이 되는 것이지요. 왜? 11절에 보니까 배와 그 만선이 되는 그 물고기와 그물과 자기의 그런 사업, 사업 지역과 또 자기 집과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떠나라 그랬는데 더 밀착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갈등의 물결을 넘어서 성숙된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갈등이 언제 일어납니까? 깨달음이 올 때,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했을 때 갈등은 없을까요? 이걸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깨달은 이후에 갈등이 또 와요. 적당히 처음에 와서 그냥 세례받고 교인 생활하면 모든 것이 이제 즐겁고 기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이런 것 같은데, 조금 또 새벽기도도 나와야 되고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직분도 맡아야 되고 집사도 해야 되고 교회 교사라든지 찬양대라든지 또 구역장이라든지 이런 걸 맡아야 되고 하는데, 이거라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내가 모범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헌금도 본이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면은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많이 부족하구나 이걸 느낍니다. 수요일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고민을 해 가면은 그런 대로 내가 이만하면은 상 받을만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주어를 바꿔야 되겠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위에서 주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피어나야 되는가, 이런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오늘 아침에 이게 새벽기도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침실에서의 갈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것도 새로운 갈등이에요. 그 다음에 아는 것만큼, 말씀에 내가 가까이 가는 것만큼 나의 삶은 또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또 다른 새로운 갈등이에요. 베드로 갈등이 끝났습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하고 순한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러지 마시옵소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신다니 이제 돌아가시는데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정말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받으러 이제 들어갈 때,
그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것뿐이니까 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집에를 가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되지. 이방인 집에 3번이나 갈등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교회사에서는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핍박이 심하니까 아이고 로마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로마를 떠나서 나오다 보니까 저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떡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 바디스 도미네라고 그 이제 이태리 말인데 로마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내가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돌아서서 로마로 갔다고 여행 가면은 여기 베드로가 섰던 자리라고 돌에다가 베드로 발자국을 딱 해놨는데 나는 이 신발 신고 이렇게 놓어도 크더라고요. 베드로 발이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회사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 유명한 쿠오바디스 도면이라고 영화로도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면 띠띠고 가서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했다 베드로를. 그래서 로마 쪽에서는 이제 제1 교황을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건 교회사에서 말하는 이야기고 어쨌든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조금씩 이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이 갈등을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것도 요약만 하고 앞으로 풀어나가기로 합시다. 끊임없이 대화를 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책망을 받고 뭐 해도 또 예수님한테 달라붙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또 먼저 뛰어가고 또 먼저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이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한 거. 끊임없이 뭔가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갈등이 생기는데 끊임없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 풀어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잘못을 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이었구나. 그 두 번째 컨셉은 뭐냐? 따라하십시다. 순종했다. 자기 뜻에 좀 안 맞아요. 베드로 뜻에 안 맞고 그냥 미래가 불투명하지요. 로마에 들어가면 죽을 게 뻔한데 말이야. 또 다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불투명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이 먼저 계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 그거의 갈등을 해소하는, 갈등을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기도와 순종이죠. 기도, 순종. 예, 이것이 정답입니다. 무슨 새로운 상담, 새로운 어떤 기술,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갈등에 접했습니다. DNA도 다 조작을 한다고 그러지요. 이제 사람의 그런 그 난자와 정자를 이제 채취해 가지고는 돼지의 그런 자궁에다가 넣어서 어린 생명을 기른 다음에 꺼낸다. 왜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자궁이 약하기 때문에. 또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거의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의 난자 아버지의 정자인데 그것을 이제 이 어머니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시험관 아기식으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세 사람의 생물학적 부모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호적을 올려야 될 것이냐, 이런 생명윤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도. 눈만 뜨면 아파트 값이 얼마 오를 것이냐, 여기에만 다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는 도전이지요. 예? 우리 안 목사님께서 NAP, 이거 인권으로 포장된 그 중에서도 독소 조항이 이제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 문제. 여자끼리 남자끼리 부부가 돼서 산다.
그런데 이제 어린애를 갖고 싶다 그래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이런 방법으로 후손들을 해서 입양을 시킨다. 이게 가공할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도전이고 갈등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 자동차가 지금 간다. 근데 거기에 사람이 탔다. 근데 이것이 사고를 당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이거죠. 차주에게 책임이 돌아가냐? 앉아있는 사람이냐? 자율 자동차 그 프로그램을 만든 그런 회사냐? 이것도 법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율 자동차는 지금 기어 다닌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뭐 지방 버스를 지방자치, 어느 지방자치단체 자율버스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거 눈앞에 지금 우리가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미래가 오는 물결, 바닷가에서 조용한 그런 물결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앞으로 조금씩 풀어 나가십시다만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은 갈등의 제 몇 단계쯤 왔는가? 첫 단계인가, 둘째 단계인가, 마지막 단계인가? 나의 삶은,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가정은 지금 갈등의 제 몇 단계쯤 왔는가? 또 어떻게 지혜롭게 갈등의 파도를 타고 갈등의 파도를 넘어서 은혜의 바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노져 갈 수 있는가?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발굴해서 그런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